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마가복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아직 본문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본문은 들어가지 않고 우리 마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는데 그 색깔들이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지난주에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한번 해보고요. 다음 주에는 본격적으로 마가복음 본문을 살펴보면서 1장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또 오늘도 진행을 하면서 이 공부를 하면서 또 본문도 우리가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근데 지난주에 사실 했어야 되는 이야기인데 오늘 안에서 오늘 이야기 할까 말까 지금도 고민 중에 있는데 좀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해서 할까 말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복음서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서 어떻게 이해하고 복음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우리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이런 복음서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복음서를 우리가 읽을 때 조금 더 다르게 이해할 수 있고 그 복음서의 깊은 내용으로 우리가 인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여러분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이야기할 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이게 복음서는 뭐라고 하시면서 이 복음서를 바라보시죠? 복음서라고 하는 게 거기에 예수님에 대한 진리가 담겨져 있죠. 신앙적인 진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신앙적인 진리가 담겨져 있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또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한 절 한 절 내용 하나하나가 틀림없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뭐 틀린 것이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들을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분명하지만 만약에 여기에서 이게 모든 내용 하나하나가 역사적인 내용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여기 상충되는 부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의 차이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 차이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봐야 될까라고 하는 의문이 생겨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늘 시간 되는 데까지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음서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요 신앙에 대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의 저자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 혹은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 혹은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려고 이 책을 기술한 것이 아니라,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저자들이 각자가 예수에 대해서 믿고 있는 신앙의 고백을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신앙의 고백을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그 저자가 있는 사실을 과장하기도 하고 또 없는 사실을 추가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사실과 진리의 진실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거죠. 사실 이걸 팩트라고 하죠. 진실, truth. 자,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어떤 게 더 힘이 셀까요? 사실일까요? 아니면 진실일까요?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실이 조금 더 힘이 세고 더 중요하죠. 그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가상의 인물을 한번 제가 가상의 인물입니다. 김현아 여성이에요. 여성인데 이분이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평범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에요. 평범합니다. 평범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결혼식에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결혼식에 신부가 어떤 모습으로 등장을 해야 되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등장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뭘 하죠? 신부들이 그냥 이렇게 평상시에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다이어트도 해야 되죠. 다이어트도 해야 되고
또 당일에는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화장을 해야 됩니다. 화장. 그렇죠. 네, 화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화장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화장을 해요? 이 김연아가 평범한 외모다 보니까 쌍꺼풀이 없어요. 근데 아무래도 그 화장 메이크업 해주는 분이 쌍꺼풀을 집으면 훨씬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쌍꺼풀 이렇게 찍었어요, 눈을. 그리고 이분이 원래 이렇게 기미 주근깨 여드름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걸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는 그 메이크업을 또 진하게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귀걸이, 목걸이 귀찮아서 안 하고 다녀요. 그런데 이날 특별한 날이니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등장해야 되니까 귀걸이, 목걸이를 다 합니다. 눈썹도 다 다듬고. 결과적으로는 아주 아름답게 이제 신부의 모습으로 변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혼식 전의 사진, 그러니까 신부 화장을 하기 전의 사진과 신부 화장을 한 후의 사진을 비교해 보면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인가? 라고 착각이 할 정도로 아름답게 화장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시비를 걸었어요. 어떤 사람이 화장을 한번 본 거죠. 저 사람은 내가 알고 있는 김연아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김연아 쌍꺼풀이 없어. 김연아는 저렇게 날씬하지 않아. 김연아는 저렇게 피부가 깨끗하지 않아. 김연아는 저렇게 귀금속으로 아름답게 장식하지 않아. 저 사람은 김연아가 아니야. 가짜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그죠? 사실을 얘기했지만 그 사실은 설득력이 없는 사실입니다. 왜? 이 김연아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결혼식장에 등장하기 위해서 왔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진리의 측면에서 보면 김연아라고 하는 존재는 그대로 있어요. 그죠? 단지 화장을 결혼식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화장을 조금 진하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연아의 사실로 알려져 있던 내용들, 뭐 쌍꺼풀이라든지 아니면 피부의 상태라든지 목걸이라든지 아니면 눈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죠? 다 약간씩 수정을 하고 변경을 합니다. 없는 것을 이렇게 채우기도 하고 귀걸이 같은 것을 하기도 하고 있는 것을 빼기도 하고 그런 작업들을 하죠. 김연아가 이 결혼식이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을 위해서 포장되고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이거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죠. 전혀 없어요. 아니 신부가 결혼식장에 이쁘게 보이려고 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가장 아름다워 하니까 그런 거죠. 자, 제가 이런 비유를 들었는데 이 비유가 사실은 이 복음서에 나타난 내용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의 모습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복음서 저자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요, 각자의 저자들은요, 자신들이 고백하는 예수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예수의 모습이 있어요. 자신들이 살아가는 예수의 모습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모습 가운데서 어떤 사실들을 자신들이 고백하는 그 모습에 따라서 재구성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우리 김연아가 눈썹도 좀 밀고, 쌍꺼풀도 만들고, 화장도 좀 진하게 하고, 귀걸이, 목걸이 한 것처럼 복음서의 저자들도 자신들이 믿고 있는, 고백하고 있는 예수의 모습을 조금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을 거칩니다. 빼기도 하고, 넣기도 하고, 과장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해되셨죠? 네. 이게 사실은 어려운 얘기를 내가 쉽게 하는 거예요. 이 얘기 때문에 사실 우리 목사님도 아시겠지만은 이 얘기를 거칠게 하면요, 우리 신학대학교 학생들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퇴까지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모습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지 거기에 어디에 과장이 있고 수정이 있고 재구성이 있냐? 나 그거 못 믿겠다라고 하면서 1학년 때 많이들은 아니고 가끔씩 이거 내가 생각했던 신학교의 모습이 아니야. 그러니까 말씀드릴 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잘 이해를 하시고 뛰쳐나가지 않는 걸 보니까 내가 제대로 설명을 한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복음서의 저자들이요 각자의 어떤 고백을 해요. 예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위대한 설교자다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설교의 모습들을 아주 강조해서 집어넣습니다. 또 어떤 저자들은 예수님은 이적을 행하는 미라클 워커예요. 그러면 예수의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치유하는 모습들을 더 강조해서 그것을 그 안에 묘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재구성하는 거죠. 자, 그것을요 저자들이 만드는 각각의 복음서의 저자들이 만드는 초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초상화를 그려내는 거죠. 그렇게 그려내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과 재구성을 통해서 그 저자들은 그들이 진실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예수의 모습, 그들이 이건 진리라고 고백하는 그런 예수의 모습을 그들의 독자에게 더 설득력 있게 다가가게 하고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겁니다. 복음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다가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서 상충되고 모순되는 내용들이 우리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여기 저기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지금 모순이 되네. 이거 왜 그런 거야? 그런데 이런 관점을 보지 않으면 그게 설명이 되지가 잘 않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면 우리 신앙을 조금 더 깊은 차원으로 인도가 됩니다. 이거 약간 부연 설명이긴 하지만 더 쉬운 설명을 하게 되면 제가 여기 김동성이라는 목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덕체를 갖춘 사람이 지적인 능력과 덕스러움과 체력적인 측면의 모든 게 완벽한 사람이에요. 라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지만 게다가 재력까지 있다고 그냥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상상이니까 우리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지덕체를 갖추고 재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를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저희 지덕체 재력을 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저희 지적인 측면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아유, 우리 목사님 설교도 잘하시고 강의도 잘하시고 최고. 이거를 좋아하는 분도 있으시고 아니면 덕스러운 측면을 좋아하는 분도 있겠죠. 아유, 우리 목사님 아주 그냥 저희를 잘 돌봐주시고 기도 잘 열심히 해주시고 그런 측면을 좋아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체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상하긴 하네요. 체력을 좋아하는 분들은 아니, 건강해 보여서 좋다. 잘생기고 건강해 보여서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체력적인 측면을 봅시다. 그런데 여러분이 제가 나중에 죽었어요. 100년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잠깐만 제가 죽었으면 안 되는데 제가 여기 나이가 어린데 제가 지금 여러분 나와 계신 분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오늘 사임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죠. 오늘 사임을 했어요. 여러분이 저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저를 기억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저의 체력적인 부분을 좋아할 수 있겠죠. 아유, 그 목사님이 진짜 몸이 건강하셨어. 보기가 너무 좋았어. 모델 같았어. 지난번에 보니까는 그 목사님이 팔굽혀펴기를 100개를 하더라. 사실은 제가 5개 하는데 철봉을 제가 2개 하는데 그 목사님 철봉을 50개를 하시는 분이야. 자, 사실의 측면에서는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철봉, 팔굽혀펴기 틀렸죠. 근데 이분이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제가 그렇게 체력적인 면에서 좋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또 재력에 대한 또 예를 들면 전 돈이 없지만 있다고 치자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내가 수요 예배 끝나면 맨날 라면을 사드렸어요. 아니면 떡볶이를 사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의 그런 모습을 잘 기억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글을 쓰는데 김동성 목사님 수요 예배 끝나면은 우리들은 항상 저쪽 비싼 스테이크를 해주셨지.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사실의 측면에서는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틀리죠. 제가 스테이크를 사준 적이 없는데 돈은 있지만 제 가족을 위해서는 사용했지만 우리 교회들 위해서는 안 썼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은 떡볶이나 라면을 얻어 드신 것만으로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싶어요. 김동성 목사님 돈을 잘 쓰셨어. 그러다 보니까는 스테이크 집에 우리를 데려가셨어. 라고 살짝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저에 대해서. 사실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고백하는 측면은
사실 진리는 아닌 거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의 모습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들은 예수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그렇고요. 제자들의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마가복음에서 그려내고 있는 제자의 모습과 마태복음에서 그려내는 제자의 모습이 다릅니다. 달라요. 아주 많이 다르지 않고 조금씩 다릅니다. 그 다른 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마태는 마태의 입장에서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아니죠? 그죠?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마태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A라는 식으로 그려내는 거고요. 마가는 제자의 모습을 자기의 어떤 고백과 신학적인 입장, 신앙적인 입장에서 B라고 그려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 제자의 모습이 그랬느냐 안 그랬느냐는 그들에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고백하고자 하는 제자들의 모습, 그 진리를 전달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자, 네, 우리가 이게 중요한 얘기가 계속 이 중요한 얘기인 게 왜냐면 제가 마가복음 할 때마다 이 기본적인 이해가 돼 있지 않으면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반복을 좀 했습니다. 진리를 저자들이 마가복음에서 혹은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그들이 강조하고자 하는 진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사실들을 재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부 화장을 조금씩 했다라고 하는 거. 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마가복음의 빛깔, 색깔을 얘기하면서 어떤 점을 얘기했었죠? 예수님께서의 어떤 인간적인 그런 모습이 더 등장하는 것이 마가복음의 내용이다. 이런 내용들을 좀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어떤 사실적인 묘사들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내용에 있어서 사건에 대해서 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거기에서 이어서 몇 가지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요, 다른 복음서보다 속도감이 있습니다. 엄청 빠르게 진행돼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떤 특정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곧이요. 이런 단어들이 엄청나게 등장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그렇게 등장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누가복음이 훨씬 길잖아요. 몇 장이죠? 누가복음이? 숫자 약해가지고 마가복음 16장인데 누가복음 몇 장인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몇 장이죠? 몇 장까지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은? 23장인가요? 24장. 네, 24장까지 있어요. 보니까 그러면 4, 5, 24, 그래서 제가 8장이 더 많네요. 누가복음이 마가복음보다. 그런데 이 곧이어라고 하는 표현, 이 표현이 몇 번 등장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일단 마가복음은 몇 번 등장하냐면 42번 등장합니다. 42번. 누가복음에도 그러면 한 반은 등장하겠지 생각할 수 있죠. 못해도 10번 등장하겠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단지 단 한 번만 등장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이게 42번이나 등장을 해요. 우리 마가복음 1장 한번 볼까요? 1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이렇게 지금 시작하네요. 자연스럽게. 네, 1장을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1장을 보시면은 지금까지는 아마 유심히 한번 그것을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처음에는 복음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얘기가 들어 예수님에 대한 세례받는 얘기를 시작하죠. 그리고 1장 12절을 시작 보세요, 여러분.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이 곧이어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어요. 이걸로 시작해서 1장에서만 무려 제가 나오기 전에 확인했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등장합니다. 1장에서. 자,
성령이 곧 광야로 데리고 갔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렸다.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소문이 곧 갈릴리 주위로 퍼져나갔다.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 곧 그를 보내셨다. 이렇게 지금 곧바로 즉시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 표현들이 아주 많이 반복돼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마가복음은 이렇게 곧이라는 즉시, 곧 이렇게 속도감이 빠르게 등장하고 있는 걸까요? 모릅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은. 그러나 그것을 설명하는 그 설명 가운데 하나는 그만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원의 사역이 그만큼 긴박하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곧이라고 하는 즉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많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거죠. 지체하지 아니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역, 하나님의 미션은 거기에 중심을 두시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그걸 너무 중요한 사역이고 너무 긴급한 사역이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이어서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되게 빨라요. 속도감이 있습니다. 숨가쁩니다. 예수님 뭐 하자마자 곧 어디로 이동하시고 뭐 하자마자 또 어디로 가시고 되게 급한데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그 급하던 긴급하게 진행되던 그 일들이 갑자기 슬로우 비디오처럼 천천히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죠? 바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이 부분에 지나가면, 이 부분에 다다르면 모든 것이 정지된 건 아니지만 모든 것이 아주 느리게 진행됩니다. 모든 복음서가 사실은 순환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그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다 유독 마가복음서가 그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더욱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 한 주, 그 한 주가 아주 느리게 진행되는데 얼마나 느린지 너무나도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고 하루 단위, 심지어 시간 단위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이 기술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생애의 한 주간이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이렇게 마가복음을 규정합니다. 마가복음서는 기본적으로 순환 이야기다. 그런데 긴 도입부를 가지고 있는 순환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순환과 그 죽음의 이야기가 마가복음에서 강조되고 있는 거라고 하는 거죠. 자, 아까도 얘기했죠. 다른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이 강조가 되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이 특별히 더 그런 거죠. 그런 점에서 잠깐 아까 다른 복음서도 강조 여러분 잠깐만요. 그 바울 우리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 바울 서신 로마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바울이 쓴 편지들이